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찾아주시고요. 성경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버려야 할 것, 사모해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 아래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놓고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재를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하였다라고 하면서 덮어씌웠고 박해를 행하였으며 나아가 전 로마 지역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대박해의 소식은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신도 핍박과 박해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세상이 주는 불같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승리를 바라보며 눈앞에 있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이해하기를 소망과 격려의 서신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격려하며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 백성 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것인 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이 주는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이가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서 세상의 모든 고난들을 믿음으로 이기는다 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되지만 성전의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의 고난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삶을 감사로 주께 내어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 후에서 함께 읽고 보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우리가 보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감사로 우리를 주께 내어드리기 위함에 있다라고 우리가 배우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영적인 성숙을 이루라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째,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리라니 무엇을 버려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악독이란 우리 마음 속에서 남을 해하려는 악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어떤 분들은 그건 악한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선해 보이고 법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각종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사람을 해하였다 하는 뉴스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돈을 위해서 자녀를 살해하고 사랑한다 말아 했던 이가 자신의 배우자를 죽이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러한 모든 악의적인 행동의 원천이 되는 악한 마음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으로 베드로 사도는 기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만이란 미끼와 덫과 같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개역성경에 보면 괴휼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괴휼의 뜻을 찾아보면 간계, 개교, 속임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악한 마귀 괴휼로라는 표현처럼 악한 마귀가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과 진리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만을, 이런 괴유를 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외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식은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나쁘게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외식하는 자들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다 듣고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놀라 도망쳤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채 누군가를 하나님과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려는 그러한 악함이 외식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시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기는 내가 아닌 남이 가진 것을 질투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주석에서는 이러한 시기가 열등감에서 나오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이 속담을 남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해 주기보다 질투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그런데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이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좋은 일을 자신의 불행으로 느끼는 심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기저에는 열등감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자신의 열등감으로 질투를 하게 되고 나아가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이 시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시기를 버리라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나옵니까? 비방이 나옵니다. 비방이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악담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는 등 우리가 살면서 악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불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에게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이기에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와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기에 불의한 모든 것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한 무엇이라 말씀하였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 불의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 안에서 거듭나서 의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된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에 불의하고 경건치 않은
옛사람의 모습들, 모든 모양들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은 때때로 버릴 것을 더욱더 사모하고 사모해야 할 것을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서 주를 바라고 따라야 할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쫓아 행하고 불의하고 경건치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거듭나고 의와 거룩함으로 옷 입은 새 사람으로서 우리의 옛 모습, 옛 것을 과감히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옛 것을 버렸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영적 성숙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갓난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갈구하고 찾는 것처럼 성도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적극적으로 바라고 원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 말씀으로 거듭난 이로써 우리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하고 사모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주 속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간절하게 사모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으며 자라듯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으며 자라가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갈 때 우리의 믿음 흔들고 어렵게 하는 모든 세상의 고난과 죄악된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죄와 사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 인자하심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더욱 성숙해지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라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알기에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성숙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나아오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지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여서 죽음을 당하셨고 마치 그것으로 끝나버릴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기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돌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외면당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성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예수님께 나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아무 쓸모없는 돌처럼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그가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을 기이한 빛으로 부르시고 큰 긍휼과 사랑으로 백성 아니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부르신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기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의 산 돌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5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연합된 자들이기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성경은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또 성전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 성전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각 지체된 자들로서 주께서 허락하신 성도들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는 주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과 함께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전하였던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서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이는 우리를 흑암에서 기이한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성품을 선전하며 은혜와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삶으로 드리는 영적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주를 향한 영적인 제사 드리는 교회로서 우리가 신령한 집을 이루게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속 크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은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의 기자는 이 세상의 삶이 헛되다 이야기하였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의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은 전도서 기자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헛되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한 발 한 발 내기 위해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헛되지 않는 영원한 소망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백성 아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나 결코 헛되지 않을 소망을 주신 주님, 세상의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이전에 내가 지녔던 옛사람의 모습, 세상적인 것들과 모든 마음들을 다 버리고 오직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나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크신 긍휼과 사랑에 감사하면서 매 순간 더욱 주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매일의 모든 순간순간이 고난과 역경,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많으나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요 결코 헛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참다운 주의 백성이요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백성이 아니던 나를 백성이요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다시금 아버지여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또한 구원을 받은 나로서 이전에 좋던 것으로 여기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과 생각들, 마음들을 내려놓고 언제나 주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비록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때때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사모해야 할 것을 사모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따라서 언제나 주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이들과 자라가고 주 안에서 성숙하여져서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셨사오니 언제나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서 서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부르신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알리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10장 우리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
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날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세상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건지시며 언제나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한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주여, 가나안 성도들과 주를 모르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서 예배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일에 이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함으로 손길 들인 주의 백성들 또한 풍성한 하늘의 은총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언제나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